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전에 뒤편에 강의실 뒤편에 다가와 차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또 이제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뭘 드셨는지 살이 좀 찌셨던 것 같아요. 체격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쪽에서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로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나 봐요.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모님은 전혀 임신하신 것이 아니라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거였어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순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침묵이 흘렀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 어색한 분위기 아시죠? 실제로 여러분 옆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써 웃으시면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제 아내가 좀 살이 쪘다고 하면서 둘러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사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고 그 자리를 황급히 그냥 피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등에서 정말 식은땀이 나는 정도로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민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 근처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베드로의 집이 또 여기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을 베이스 캠프처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도 이곳에 돌아오셔서 재정비를 하시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찾아오더니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선생님도 성전세를 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 성전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세는 말 그대로 성전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사람들은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를 내냐고 말씀하셨냐면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세겔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한 이틀 정도 일해서
낼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20살 이상 된 남자는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고 성막을 운영하는 비용을 이제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신약 시대에서도 성인 남자들은 다 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직접 납부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간접 납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접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또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직접 성전세를 납부했습니다. 간접 납부는 뭐냐 하면 그런데 문제는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거기 와서 성전세를 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걷기 위해 징수원들이 있었고 그 징수원들이 지역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성전세를 이렇게 걷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징수원들이 성전세를 거두러 가버나움에 왔다가 저쪽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선생님,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이 성전세를 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지 안 내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징수원들이 너희 선생님 성전세 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또 안 낸다 그러긴 좀 뭐하니까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 그거 내지 왜 안 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세 내냐고 물어봐서 제가 예수님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누구에게 받지? 혹시 세상의 왕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세금을 받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왕이 자식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지, 자식들은 세금을 면제받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짧은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의 또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굉장히 깨달음을 얻고 또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성전세 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냐 하면 그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들은 낚시를 안 해요. 어부들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낚시를 하래요. 그래서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힐 건데 그 물고기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전세는 얼마라 그랬어요? 반 세겔. 그럼 한 세겔이면 몇 사람이 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세겔이 나오면 그거를 너와 나의 성전세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인데 그거를 성전세를 또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성전세를 또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모습을 그 누군가 보고 실족할까 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작은 행동과 또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말과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책임을 부여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성전세를 내고 안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영혼 구원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고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말 한마디, 나의 어떤 행동 하나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또 예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어떤 것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그런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사 드린 음식 그거 여러분 먹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그거 먹는다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고기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고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고기까지도 여러분 포기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새신자가 와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남자 새신자였는데 이 새신자를 아주 잘 이끌었습니다. 주중에 이제 전화도 하는데 너무 많이 전화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적당하게 한두 번 정도 하면서 교회 오면 또 너무 과하게 막 친절을 베풀면 또 이렇게 또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새신자를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듬으면서 또 때로는 밥도 사주고 또 성교회 모임도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아주 그 새신자를 잘 믿음으로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남성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모임이 있었는데 족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새신자와 어느 정도 좀 친해져서 드디어 족구 모임에 이 남자 새신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족구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족구 모임에는 족구를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족구를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족구를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단지 족구만 했다 하면 지면 난리가 나요. 그냥 뭐 패스 제대로 안 하면 막 닥달을 하고 목숨 걸고 족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승부욕이 강한 게. 그런데 같이 새신자도 한 팀을 먹고 족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있는 팀이 족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그 권사님 팀이 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권사님은 지는 거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하시는데 아니 왜 똑바로 우리 팀이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냐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족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공을 저쪽에 뻥 차더니 승질을 내면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새신자가 봤어요. 그 다음 주부터 새신자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저렇게 족구의 자리에서 감정 컨트롤도 못하시고 저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런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면 난 안 가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 어떤 한 영혼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참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같은 또래의 성교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26 여선교회 그러면 43살, 44살 정도 되시는 여자분들의 성교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성교회 모임의 멤버들이 오랫동안 같이 성교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가족같이 친한 거예요. 그런데 늘 성교회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여자 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교회로 소개가 되었고 그 성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6 여선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니은아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편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새신자가 왔으면 좀 이렇게 좀 존중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야 이 니은아 너 밥 먹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또 너무 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분은 나는 이제 처음 와서 다 어색한데 자기는 다 존칭 쓰고 하는데 서로는 다 그러니까 반말하고 막 욕도 하니까 적응이 안 되신 거예요. 제가 지역을 맡고 있었는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 여기서 도저히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교회 회장님, 그 26 여성교회 회장님 불렀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존칭 써주세요. 그런데 알겠다 그러고 또 가서 야인 이은아 그러면서 계속 반말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새신자 어떻게 됐을까요?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 김지우 전사님 있죠? 오늘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분홍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전사님이 막 오늘 오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막 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봄이니까 이렇게 그냥 분홍색 전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트로트 가수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교주 같으신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좀 좋은 칭찬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한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귀한 영향력을 그렇게 나타내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 또 칭찬의 말들이 많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의 말 너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누나가 저를 이렇게 딱 불렀어요. 정훈아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누나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훈아 너는 웃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뭐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뭐 했을까요? 웃었어요. 진짜 멋있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진짜로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진짜로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하면서도 웃고 이렇게 하면서도 웃고 제가 이거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웃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사실 잘 웃죠. 그게 약간 그 누나 때문에 교회 누나가 너 웃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이 한마디의 칭찬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갑자기 웃으세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어색한 웃음 이렇게 지으시죠. 저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저는 진짜 사진 찍을 때 이 미소가 이게 그 고등학교 때 몇 시간씩 거울을 보면서 연습한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봤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데 우리 남성교회 분들의 또 말과 행동을 통해 또 칭찬을 통해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교회로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또 지내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또 행동 정말 조심하시고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실족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경고하시고 또 싫어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